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줬던 마음과 행동의 일치,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해 신뢰를 주는 것 아닐까요? 보아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했죠. 보아스가 그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기대는 그대로 성취되었을까요?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장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으로 왔습니다. 이야기하자고 권합니다. 그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의 장로 10명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에게 제안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리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하느니라. 여기서 물은다는 말은 떠안는다,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너에게 있으니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것을 사겠느냐? 만약에 너가 사지 않는다면 그 다음 차례가 나인데 우선 너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왔을까요? 보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매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효과를 나오미의 집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생존권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따라오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결정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의 부담, 희생을 감수할 마음은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노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분명하고 바뀌지 않을 것임을 법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공포합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 권한을 포기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잡음은 더 이상 일어날 여지가 없겠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나오미가 원했던 대로 룻이 기대했던 대로 보아스는 그 집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지위를 감당하겠노라고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법률 행위는 완수되었습니다. 증인들은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그 집안이 계속 번성하기를 그가 의도했던 선한 뜻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 그 집안의 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곧 임신하게 되었고요. 출산의 결과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룻이 낳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적 효력입니다. 이로써 엘리멜렉의 집은 오벳을 통하여 그 가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을 일컬어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내 인생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조상들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었고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며 보아스에 대한 고마움 또한 극진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되돌아보십시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자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시리에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하여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었죠. 성경을 찾아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또한 우연히 룻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까지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관대한 사람, 유력한 사람, 신뢰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실은 단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후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너무나 익숙한 이름, 유명한 이름 마지막에 등장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룻이 다윗 족보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조의 문을 여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며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랐던 사람입니다. 룻의 어떠한 점이 이와 같이 큰 영광스러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1장 나오미에 대한 룻의 고백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룻의 믿음의 선택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구속사를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속에는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연과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을 그냥 스쳐 지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일들도 결코 소홀하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이 룻기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